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1페이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공짜는 없다. 어떤 왕이 현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총정리하라 명했습니다. 현자들은 12권의 지혜서를 집대성했지요. 왕은 그것을 누가 다 읽겠느냐며 줄이라고 했고 현자들은 한 권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누구나 알도록 한마디로 집약하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한마디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자들은 밤낮으로 연구해서 마침내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현자들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짜는 없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공짜라는 말이 되어버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값이 없다는 말은 결코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지요. 너무도 값지기에 그 값을 측량할 수도 갚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생에도 역사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1월 6일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개신교에서 아주 특별히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고는 주현절을 잘 지키지 않는데,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그로부터 12일째 되는 날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후 12일 되는 1월 6일이 주현절이고, 이 주현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만왕의 왕의 아들로 오셨음을 드러내신 날이다 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고,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이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주일이다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이 주님 수세주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주현절 지내고 첫째 주가 이제 주님 수세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6일이 주현절이고 오늘이 이제 1월 6일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주현절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례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키는 성례전은 크게 보면 침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 침례와 성찬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중요한 성례전을 지켜나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 우리가 침례는 물에서 직접 하는 것을 침례라고 하고, 세례는 약식 세례로 물로 이렇게 이제 찍어서 세례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단들은 약식 세례를 하죠. 그런데 침례 교단과 오순절 교회들은 침례식을 행합니다. 이제 이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데서는 유아 세례를 해요.
그런데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하지요. 우리 오순절 교회나 침례교회는 세례는 본인의 믿음 고백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허용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헌화식을 거행합니다. 이 헌화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기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다짐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키우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헌화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일에 관해서 기록을 했고,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제 이런 증언을 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옛사람을 벗는 것,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게 했고,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나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이유는 흐르는 물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과거의 나는 다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침례를 베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에서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이라는 표현을 생략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복음서에서 요한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의 역할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자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의 목적은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내 뒤에 오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선포를 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7절에서 14절까지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에서 벗어나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족한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너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누고 베풀고 착취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변화되지 못했다. 19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헤롯 안디바스이거나 아니면 헤롯 이 헤롯의 손주였었던 헤롯의 아들 안디바스와 그와 함께 이제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헤롯 안디바가 이 분봉왕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안디바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 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참수형을 처하게 돼요. 이제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일을 했고, 침례를 베풀고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까지가 요한의 사역이었고,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례, 그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면서 자신이 주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는다.
또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세례 받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었어, 이것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동일한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에게 그것이 임했다.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부흥회들을 많이 안 하지만 뭐 70년 80년대에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불 받아라, 이렇게 많이 했죠. 이 성령과 불을 동일시하는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불이 같이 임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불세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회개와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르는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태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너희의 죄를 불로 다 태워주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정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7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이 키질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농촌에 가면 키질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제 이렇게 탈곡을 하고 나서 곡식을 키질을 해서 가벼운 쭉정이들은 다 날려보내고 알곡은 이 키 안에 남아있게 하는, 이제 이것을 키질이라고 하는데,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다 날려버린다, 이런 의미로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깨끗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요한이 이야기했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느냐 하면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불에 살라버린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즈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세례 요한까지 이 중간기 시대에 형성되어진 사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들은 심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는 그게 들어 있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방인들은 불로 심판해서 다 태워버리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심판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방인들만 불로 태우시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정하게 하시는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는 사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재림의 때에는 다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의 때에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은 그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불에 태우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알곡을 창고에 들인다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알곡이 되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를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쭉정이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알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새로운 시작.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누가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는 같은 사건에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누가는 같은 사건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누가의 기록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순간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시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상황적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침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중간사 시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중간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하늘 문을 닫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새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리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됐어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물붓듯 부으심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해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약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왕의 즉위식이다, 대관식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대관식을 할 때 이제 선왕이 자기 황태자에게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기에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많은 신약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자 이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의 왕으로 내가 세우노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면류관처럼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이가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구세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2025년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 2024년의 사람은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2025년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같은 2025년이 아니에요. 새로운 2025년이에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고 새로운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지난날과 같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